대림들 주최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서 나와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정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하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 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게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말씀,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같이 듣고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또 나누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읽어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보았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선조들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돌판으로 새겨진 그 조문회로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의 내용은 당연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세상 민족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옛 언약이었고 그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에 새겨진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그 언약은 무의미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언약을 써 나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고 했습니까?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 마음판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돌판과 달리 그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율법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두겠다,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예레미야에게 정말 희한한, 정말 놀라운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시기를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때 그 시기가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간략하게 우리 짚어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등장해서 그 멸망을 지켜본 그 마지막 예언자였죠. 그 마지막 왕, 네 왕을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왕이 누굽니까? 엘리야김, 여호야김이라고 부르죠. 그 왕 뒤에는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근데 여호야긴도 3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왕이 바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므로 32장에는 시드기야 왕, 즉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몇 년 동안 왕자리에 있게 되느냐 하면 11년 동안 있게 돼요. 11년 동안. 시드기야가 왕자리에 11년 동안 있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의 모든 역사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드기야 왕 열째 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10년째입니다. 그러면 언제란 뜻입니까? 유다가 멸망당하기 1년 전. 그렇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해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BC 586년입니다. 그러면 언제? 587년, 1년 전이기 때문에 주전 587년도에 32장에 이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2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고 했죠. 바벨론 군대가 지금 막 쳐내려와 가지고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확 점령한 게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1년에 그가 멸망하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 9년부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3년 동안 계속해서 항복을 촉구하고 그 성을 에워싸고 이렇게 멸망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멸망이 되기 1년 전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얼마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급하고 촉박한 시기였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 정말 이렇게 저 적군들, 그 엄청난 강대국의 군사들을 맨날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심초사하고 자기들은 끝난 그 운명이라고 직감하면서 절망과 탄식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궁중뜰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왜 갇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왕은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의 입과 시드기야의 입이 서로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게 된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을 꿇리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입과 시드기야 왕의 입과 입이 대하여 말하게 되는 것이죠. 체포되어 포로로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결국 포로로 잡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볼 때까지 시드기야는 거기 있게 될 것이다. 사실은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뒤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결국 이렇게 해서 유다가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39장에 가면 나와요. 39장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9년 아까는 10년째였죠. 그럼 지금 9년이니까 1년 전으로 다시 올라갔죠. 그죠? 9년 열째 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9년에 포위를 해가지고 3년 동안 포위하고 공격한 끝에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 그러니까 4월 9일이죠. 유대 달력으로 4월 9일 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드기야가 밤에 도망을 간 거죠. 군사들하고. 5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밤에 도망가는데 바벨론 군대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막 이렇게 평야 지대를 추격해서 그를 잡게 됐습니다. 여리고 평야에서.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 숙소로 데리고 끌고 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보는 눈앞에서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모든 귀족, 즉 왕을 따르는 신하들도 다 죽였습니다.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게 시드기야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쇠사슬을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그는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동일하게 똑같이 예레미야 마지막 장인 52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52장은 제가 우리 12월 마지막 주에 같이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인데 52장에 시드기야의 즉위부터 죽음까지 간단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52장에 잠깐 볼까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11년 동안 다스렸다 했죠.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11년 동안 다스린 그때가 586년이었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건 언제라고요? 시드기야 10년째, 곧 멸망당하기 586년 그 1년 전, 그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먼저 조금 염두에 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생생하고 역사적으로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혹시 이제는 내년엔 또 해가 바뀌면 또 나는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성경 일도 꼭 해야지 올해는, 이렇게 말씀 결심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열왕기 상과 하, 역대기 상하, 요거는 거의 같은 역사니까 그대로 읽고, 역대기 하가 끝나고 나면 그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역할을 했던 예레미야서를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52장이 뭡니까? 52주, 1년 52주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는 사실은 매주 한 장씩 읽어 나가면 되고요. 앞에 거 읽으면서 예레미야 한 장 읽고, 앞에 거 읽고 예레미야 한 장 읽고, 이렇게 읽으면서 52장이기 때문에 52주째 예레미야는 다 읽게 되겠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포로로 끌려가는 게 1차 포로로 끌려간 게 다니엘서거든요. 그 다니엘서를 읽고, 두 번째 끌려간 게 에스겔이죠. 에스겔서를 그 다음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포로주에 끌려간 두 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포로주 바벨론 땅에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거의 포로 기간이 다 이제 하나님이 정한 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기간이 거의 마감이 되어 갈 즈음에 활약했던 3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에 나오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기간이 찼기 때문에 돌아오려고 했을 때, 그때 이 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그 다음에 읽는 거죠. 그 세 선지자의 말씀 선포가 끝나고 난 뒤에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게 되죠.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 포로 귀환을 기록한 3권의 책이 바로 스가랴,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더,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에스라서, 에스더스,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을 다 척결한 왕이 누굽니까? 예,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 고레스 왕 원년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말씀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 에스라가 1차 귀환자,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대표로 스룹바벨과 함께 에스라가 오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타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그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스예요. 그 에스더스의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헬라식 이름이고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나오죠. 그러나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로 나옵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그 내용이 에스더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난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 뒤에 나타난 왕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예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닥사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러니까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되죠. 이 느헤미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구약은 모든 역사가 다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중간기가 있고 사복음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한 번 더 얘기하면서 그 성경이 어떻게 역사 시대 순으로 배열이 되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게 시드기야 11년 BC 586년이라고 하면 그 1년 전인 시드기야 10년째 587년 주전 그때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왕은 유다의 멸망과 자기가 체포되어서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심판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겠죠. 언제나 우리는 왕이라는 존재와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사실은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현실의 세계를 지켜내고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죠. 반면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나 선지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장차 펼쳐갈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현실의 질서와 현실의 체제를 옹호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왕과 그 현실 너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선지자, 예언자의 관점이 어긋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제나 갈등 관계에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왕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그 궁중에 있는 뜰,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런 예레미야의 그 비전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실제로 그랬어요.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아니 느닷없이 갑자기 땅을 사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라고 하니까 사촌이 있죠. 그 사촌 하나멜이 와가지고 내 땅 좀 사라. 그것도 베냐민에 있는 아나돗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 땅이죠. 예레미야의 고향 땅 아나돗은 사실은 뭐 변방이었고 또 다 낙향하고 권력에서 쫓겨난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 인기도 없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 땅을 느닷없이 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고 그것도 2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성이 무너지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밭을 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당하긴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내년에 뭐 이 나라가 망하는데 이 나라에 많은 돈을 주고 네 땅 사라, 땅 사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이성적으로 수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는 뭐 당장에 자기 땅을 팔아서 빨리 처분해서 그냥 뭐 급하니까 내라도 좀 어떻게 좀 이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멜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런 아마 인물이었을 것 같고 근데 그 땅을 팔려고 했을 때 아무에게나 팔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뒤에 그 지파별로 구역을 정해서 그곳에만 살도록 했고요. 그 땅은 사실은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 사용권만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그 지파별 땅은 그 지파 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다른 지파가 돈이 많아서 그 땅을 사들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지파의 땅은 넓어지고 또 이 가난한 지파의 땅은 자꾸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의 그 세력, 지파의 어떤 그런 그 영역을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지파 내에서만 땅을 무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엘 제도라고 했습니다. 룻기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친족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면서 그의 친족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잖아요. 그 기업 물을 자, 곧 엘리멜렉이 돈이 없어서 땅도 팔리고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걸 우리는 고엘 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피성 제도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도피성이 6곳에 있었죠.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도 보면 반드시 친족 가운데요 원수를 갚아줄 권리가 있어요. 누군가 내 친척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내 친척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불식간에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서 그 보복자들의 칼을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것도 고엘 제도입니다. 유다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다가 아들이 어떻습니까? 그 손주가 없이 죽었잖아요. 큰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또 죽었어요. 세 번째 아들이 형님을 대신해서 그 씨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다 이렇게 막내가 자랄 때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며느리 다말이 변장해가지고 유다와 잠을 자고 그래가지고 씨를 유지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한 고엘 제도의 풍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게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논란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렇게 그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서 고엘 제도를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족 가운데 돈이 없거나 또는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친족 가운데 돈이 없어가 남의 빚을 못 갚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그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돈을 대신 갚아주고 그 친족을 이렇게 대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업을 무른다. 무르는 자, 이게 바로 고엘이라는 말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엘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다 지불해주고 우리를 되찾아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탄 마귀의 그런 참수로부터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되찾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고엘을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워 힘들어할 때 우리의 영원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자녀로서 우리가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영원한 고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도
그 고엘 제도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친척인 자기에게 와서 그 사촌이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 사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순위로 가까운 사람이 밭을 살 권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너 하나멜이 와서 바사라 할 건데 니 그러면 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은 17세겔은 한 은 200g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은 200g 정도 하면 1kg도 안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비싼 돈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뭐 큰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 정도 돈을 주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모를 그 나라에서 땅을 산다는 게, 돈을 주고 땅을 산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한 그 하나님의 깊은 내용까지를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포로가 되어 이 둘러싸여서 포위되어서 2년 동안 지금 대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갈대아인들은 나와, 이 유대인들아 빨리 나와, 항복하고 나와, 밖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갖고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는데 어떻게 은으로 밭을 사라고 정의를 세워서 그 정서를 딱 이렇게 보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고 다 그냥 수긍이 되는 그런 사건들로만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고 이렇게 될 거라고 또 예측을 했고 이렇게 되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오히려 전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왜 이래? 왜 이럴까? 아니야. 이런 부정이나 절망이나 낙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그분의 모든 이끄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들을 소유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는가를 볼게요. 은 17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죠. 그 정서를 가지고 자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룩의 손에 붙였다. 바룩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오잖아요. 바룩은요 예레미야 말씀을 실제로 대필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쫙쫙 찢어가지고 칼로 찢어갖고 다 이렇게 불에 던져서 태워버려요. 아주 가증스러운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써라 이렇게 합니다. 저 인간은 내가 벌을 주겠고 심판하겠지만 내 이 여호와의 말씀은 책에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선포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다시 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말씀들을 바룩이 다시 나중에 기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예레미야 52장의 모든 말씀들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앞에 나와 뒤에 있는 얘기 앞에 나오고 앞에 있는 사건들이 사실은 뒤에 기록되어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매매 정서를 대필한 바룩을 통해서 그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니까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하나는 매매 정서를 인을 딱 치고요. 하나는 봉인을 안 합니다. 왜? 언제라도 그것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매되었다. 계약서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봉인을 해서 딱 보관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고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매매 증서를 보존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이 땅을 사도 너희들이 이 땅을 마음대로 너희들 뜻대로 개간하거나 활용할 수가 없지만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내 섭리가 정한 때가 지나게 되면 너희들이 이 땅을 정말 그때는 마음껏 경작하고 그곳에서 수확하고 그 수확물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보존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 회복시키는 때가 그냥 당장에 눈앞에 회복시키고 당장에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당장에 12천사, 12영을 더 되는 군대를 하나님 군대를 파견해서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면 좋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 끝?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내가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서 그들이 다시 여기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옛날에 나에 대해서 저질렀던 가증스러운 그런 행위들, 우상숭배라든지 바알을 섬긴다든지 그리고 자녀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든지 이를 성신을 섬기고 막 그 엄난한 행위를 스승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완전히 체질이 바꾸어질 필요가 있다. 완전히 너희 속에 있는 이 우상의 찌꺼기들, 이 세상 바알의 이 잔재들을 깔끔히 씻어낼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이 몇 년이라고요? 70년이에요. 7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며 왜 당장에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속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증서도 그냥 보존하라가 아니라 오랫동안 보존하라. 오랫동안 보존하라. 전도서 3장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천하 만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요.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다시 복원시키고 다시 재건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편 126편도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늘 묵상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26편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꼭 기억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그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그 자녀들이 가증스러운 바알의 문화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한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랫동안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를 정말 인내하며 기다리는 소망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니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여러분 다시라는 이 말 있잖아요. 다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절망 가운데 단순히 아무런 일도 계획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마음의 희망만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깨닫는 순간에는 내가 이 깜깜한 절망 가운데 낙담하며 있을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빛이 되면서 내 속에서 내 인생에서 그 어둠이 거쳐지면서 점점 밝아지는 환한 빛의 인생으로 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 심리, 정신 상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섭리를 뭐하는 거죠? 내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가, 이걸 깨닫는 순간에는 내 속에 있었던 그 절망과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어두운 그런 것들이 다 빛으로, 다 기쁨과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희망을 노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써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역사를, 섭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게 되리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요 책량이 크시며 하신 일이 능하시고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그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던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느냐? 오랫동안 너 이 보관해. 이 말씀 믿고 너희들이 신뢰를 가지고 믿고 따라 순종해. 이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시간표에 더 동참하게 되고 섭리를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그만큼 절망과 어둠의 구름들이 다 거쳐나가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절망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는 절망 속으로, 자꾸 어둠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도 땅을 사랑한 그 마음 속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을 심판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어가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그런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자기 제사장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무리 차원에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보라, 이거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면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복을 주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면 백성들이 성전에 제물을 들고 가서 태우고 번제 드리고 하나님 내왔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새로운 그 기한이 찬 새로운 기한이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는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찾아갈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영원히 너희들 나를 섬기는 마음 변하지 않도록 해줄게. 우리가 하나님 내 믿음 주세요 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면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감이 넘쳐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밭을 사라 하니까 부동산 2개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이 땅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의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라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촉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이 대림절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강림을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이 시기에 무엇을 우리가 다시 소망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비전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는 그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새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설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권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4절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레미야에게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유대 땅을 향하여 오히려 밭을 사서 오랫동안 그것을 보존하고 다시 되찾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꿈꾸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동안 내 눈앞에 있는 일들에 매몰되고 현실에 내 모든 삶이 얽매여 있었던 이 모든 어리석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좀 더 멀리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미래의 손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일들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수긍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직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미래 비전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미래 비전과 미래의 소망을 꿈꾸며 그 소망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이끄심과 동행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붙잡고 눈앞에 여러 가지 펼쳐지는 이해되지 않고 또 당장의 어둠, 절망, 나락, 고난, 공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그려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 비전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빛이 되어 놀라운 희망의 노래를 불러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말씀계 모든 권속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들이 섬기는 일터와 직장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